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7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삶 속에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보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1절부터 25절 끝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줍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식입니다. 양식.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궁궐에 놓고 제사장들을 만들고 백성들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믿음의 마음들이 우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지요. 불이 내리는 신이 여호와다.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이방 여자 왕비인 이세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벼릅니다.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이 죽음과 같이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광야로 하루 종일 도망을 가는데 어제 갈멜산에서의 그 기백, 그 용기, 그 담력 온데간데 없이 지금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을 가다 지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사람이 영적으로 쭉 올라갔다가도 뜻하지 않은 욕심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되는, 탈진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잤죠.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요.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깨어서 봤더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그래 그거를 조금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또 누워요. 또 쓰러져서 또 자요. 그러니까 선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또 당부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힘이 없으면 갈 길 못 간다. 그러면서 어서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자식을 얼르고 달래는 어머니같이 천사가 엘리야를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호렙까지 가는 거리가 40이야. 참 한 달 넘는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영역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체력.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체력이 영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40년 동안 가장 많은 불평, 원망했던 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네, 먹는 문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부님들이 매 끼니 가족들 식탁 챙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마실까? 매일 뭘 먹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도 막상 그 상에 차려놓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뭘 먹을까? 이게 참 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했던 거예요. 뭘 먹을까? 그리고 매일 먹을 게 이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몇 명, 한 가족이 먹는 것도 매일 고민되는데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 치면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종들이 한 번 먹는 것도 대단한 문제,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40년 동안 먹인다는 것은 그것도 매일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데 필수 요소 3가지가 있잖아요. 의, 식, 주, 옷, 밥, 집. 그 중에 생존을 위한 절대 필요 요소는 식입니다. 식, 밥, 떡의 문제. 가장 중요하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밥을 못 먹어서, 하나는 나쁜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요. 또 밥상 앞에 앉으면 식욕이 당겨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 충격적인 소식,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식욕도 없어지고. 지금 사울이 들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이시겠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이면 죽는다.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심판에 대한 선언. 어마어마한 비극에 대한 선포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신접한 무당이 사울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이 엎어져 있는 사울, 쓰러져 있는 사울,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울을 향해서 떡 한 조각 준비할 테니까 이거 드시고 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근데 이 무당이 사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떡 한 조각 잡수시고 가실 때 힘을 내십시오. 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23절 보세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이 거절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너무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무당과 신하들이 간절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못해 죽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세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무당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급히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사울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던 사울이 일어나서 그 밤에 그 음식을 먹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밤에 가니라, 이 말이 암시해주는 의미 있지 않아요? 낮에 가니라가 아니라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의 앞길이 캄캄한 밤이에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저주의 밤입니다. 심판의 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앞길이 밤이 아니라 대낮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이 돼야지요. 환해야지요. 밝아야지요. 그게 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먹기는 먹어요. 무당이 잡아놓은 송아지, 야, 이 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침 넘어가지 않아요? 송아지 살이 얼마나 이게 질기지도 않고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스테이크 아니에요, 스테이크. 이걸 뭐 미디움으로 구웠는지 어떻게 구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울이 그걸 먹지만, 떡을 또 먹지만 그게 입안에 사울에게는 모래알 같았을 거예요. 모래알. 억지로 마지못해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음을 예고 당한 사람이 오늘 무슨 입맛이, 무슨 밥맛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그것은 극약과 같은 그러한 음식일 뿐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지금 이러한 순간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에요. 뭡니까? 진작에 먹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작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작 무장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작 준비가 되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순종했을 것이고 다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앞질러 가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참담한 결론은 바로 사울에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의 양식. 사람의 생사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의 양식은 육적인 포만감, 육적인 건강을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사람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는 것이 보약입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 그런데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평생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평생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주입시켜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계속
말씀으로 나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성의 아침 이 시간은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보약을 먹는 시간이고 하늘 양식으로 내 건강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식욕이 없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적 고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대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 앞에 다가가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말 그래서 육의 양식에 떨어져서 입맛이 떨어져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던 사울처럼 어쩜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고 신성의 아침으로 늘 내 영의 양식을 챙길 때 우리는 쓰러질 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 이 영의 양식 가지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여 주시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질 낙심의 순간이 오고 굶주림의 순간이 오고 식욕 감퇴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배부른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